예, 그럼 살리는 교회가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김동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을 더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성경 공부 내용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불평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 22절을 우리 장신혜 집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잠깐만요. 누가 진동으로 다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동안은. 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 지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시기는 유월절 절기 이후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의 요단강 근처 지역에서 머물면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의 세례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직접 세례를 줬느냐?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예, 그런데 요한과 같은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하면서 이제 정결케 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만 나오고 그런 얘기 안 나온다 이렇게 했다가 일단 23절을 한번 사모님 읽어주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네, 지금 살렘이란 요한도 살렘 가까운 곳에 할 때 이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에논이라는 곳이 아주 물이 많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 사람들이 살렘이 예루살렘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살렘이 히브리어인데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렘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훈 집사님 24절을 읽어주시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아직 갇히지 않은 때에 세례를 동시에 주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도 세례를 주고 있고 요한 편에서도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어떻게 써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 구조가 이렇게 다른가 이 얘기도 좀 뒤에서 잠깐 얘기할 거고요. 먼저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시기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활동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고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고 광야 시험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 사역 시작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잡히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도 세례 주고 요한 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공간복음은 다르잖아요. 왜 다른지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달리 기록했는가? 공간복음보다 요한복음이 훨씬 후대에 쓰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달랐을까? 그 얘기를 일단 하기 전에 요한복음이 기록으로 볼 때는 광야의 시험과 요한의 잡힘 사이에는 이제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실제 시험 받을 때의 그 따져보면 AD 27년입니다. 가을입니다. 그때 광야에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30세부터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AD 30년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때 말했듯이 헤롯 왕이 예수님 동방박사로부터 났다는 얘기 듣고 죽여라 했던 게 BC 4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BC 4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왔을 때 예수님 사역은 4년 더해서 27년 더하면 31세. 예수님 나이 31세 가을 이때 광야의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나 뭐 그레고리 달력에 의하면 AD 27년으로 기록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왜 달력이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인류가 지내오면서 그때도 말했지만 예수님 탄생한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봤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난 다시 온다 했기 때문에 내 평생에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온다 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부터 이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올라가시는 그 오순절까지 그 기간만 엄청 생각했던 겁니다. 초대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탄생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생 자체를 누가 한번 바로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구전으로 아까 김용길 집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소크라테스 죽을 때까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그 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구전으로 왔던 것이 쓰여진다. 그런데 이것이 탄생일이 이제 그 3세기, 4세기에 와서 이단 논쟁이 너무 많이 붙고 예수님이 실제 신성을 갖고 있느냐, 인성이 있느냐. 원래 인성이 있으면 강한 신성에 흡수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인성이 존재할 수 없다. 100% 신성만 있는 게 아니냐.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뭐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있는 것처럼 잠깐 왔다 가는 거, 가연설.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단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걸 부인하는 이단들이 되게 많이 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탄생일을 기념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방의 이스카라는 문화를 통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그때 당시에 동지가 12월 25일이에요. 시간이 흘러 지금 12월 21일이지만 그래서 12월 25일 날 태양이 동지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되지 않는 신, 아무리 우리가 압박을 가해도 다시 재생되는 신, 태양을 그렇게 섬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방의 이스카 문화를, 세상 문화를 기독교 초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토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태양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 태양을 만들고 우리를 구원할 그 중요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12월 25일에 오셨어.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됐고 이게 이제 점차 지나면서 아까 이단 논쟁이 붙었던 거를 명확하게 이단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탄생일을 기념해야 된다. 이게 성탄절로 확립되면서 쫙 왔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광야 시험은 AD 27년 가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처형당하는 시기는 AD 29년 겨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의 한 2년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2년 정도 차이 나는 이 기간 내에 예수님과 요한의 병행 사역이 진행됐다. 세례를 주는 병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공간복음에 그 쓰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이걸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증언자로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증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외치는 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거 없이 외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저쪽 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의 무리가 있고 이쪽 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로의 메시아라는 것을 비둘기가 오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걸 듣고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그가 거니시는 예수님의 행적 하나를 꼼꼼히 따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보내신 분이 맞구나를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로서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도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분은 메시아, 난 증언자. 저분의 증언자. 동시에 똑같이 이 사역을 하면서.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곧 나오겠지만 불만인 겁니다. 앞으로 이제 불만이 나올 겁니다. 곧. 예, 이 상태입니다. 25절을 우리 김용길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네. 이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이제 유대인, 어떤 한 유대인과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무슨 논쟁이 붙었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이 뭐냐?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몸과 기구들을 씻는 정결 의식을 말하고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죄를 씻는 세례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의 제자 하나랑 한 유대인이 무슨 세례를 놓고 지금 논쟁이 붙었느냐? 어떤 것이 진짜 세례냐? 이겁니다, 지금. 저쪽 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쪽 편에서는 너희들도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면 진짜 여기서 어떤 세례가 더 우리에게 맞는 세례냐? 하나님한테 더 맞는 세례냐? 지금 이런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에서 이제 보면 26절을 장신혜 집사님 좀 읽어주시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논쟁 붙었는데 니네 세례도 있고 예수님의 세례도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세례 쪽 더 많은 사람이 갔어. 물리적으로 볼 때. 그럼 니네 세례는 뭐야? 너는 누구를 근거로 세례 주는 거야?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럴 때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우리 세례는 정통이고 오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가게 되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요. 이제 예수님은 하대하면서 랍비라고 세례 요한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 증언했던 이렇게 이제 약간 낮추고 그 세례 요한은 랍비요 최상급을 올리면서 자기들은 불만이라 이거죠. 왜 선생님 우리가 볼 땐 자기가 최고인데 예수님보다 더 최고인데 왜 저쪽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다 그쪽으로 사람이 갑니까? 이걸 말해달라는 겁니다. 요한한테. 지금 그 얘기입니다. 27절을 우리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먼저 그거부터 얘기해 주면요. 26절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시기는 같이 병행되고 있지만 예수님과 세례를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병행되지만 병행함과 동시에 한쪽은 저물고 예수님 시대 오고 있다. 지금 26절에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고 27절에 가서 요한이 드디어 대답해 줍니다. 요한이 대답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나는 저분이 메시아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밑에 따르던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던 것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왔던 것은 저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불만인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 그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도 밝히지 않았었던 요한의 이제 본심을 밝혀야 되겠죠.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세례 대 세례 요한의 세례, 회계머니 주도권 싸움, 이거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이런 시각이겠지만 요한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늘에서 준 자, 줘야 받는 거고 하늘에서 안 주면 끊어지는 거야. 요한의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에서 이제 김동훈 집사님 읽어주시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네,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하는데 내가 말했지,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불만을 품을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검증이 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못 받아들이니? 우리의 이권, 이런 것이 그동안 추진했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니? 그리고 이거 하늘에서 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사람 뺏어가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주신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줬던 세례 이런 공동체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갈 리가 없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제 여기 너희 세대는 저물고 이쪽 메시아 시대가 열린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 제자들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그 수장이라고 하면 이 역할을 잘 얘기해 줘야죠.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잘 얘기해 줘야 되는데 보통은 세상에서 이제 인생이 무대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 전체는 지금 다 인생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이걸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보이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 목사가 왜 이렇게 게을러?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역할극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난 지금 현재 게으른 사람의 역할이 딱 몰입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는 이 세상에 그냥 그 역할에만 추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장 목사 왜 이렇게 게을러? 딱 찌르면 상처받습니다. 그죠. 역할에 콱 매여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게을러? 얘기했던 그 뒤에 그 의도를 모릅니다. 그 시나리오를 썼던 편집자, 그걸 만든 분의 그걸 몰라요.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데 장 목사가 다행히 약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게을러 하는 거를 누군가를 붙여서 왜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얘기해 줄 때는 나를 또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나 보다. 이제 역할이 바뀌려고 하나 보다. 요걸 딱 인지하는 순간 나에게 선택과 올 기회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설계자가, 장 목사를 설계했던 설계자가 하나님이 널 이제 앞으로 이 게으름을 넘어서서 다음 역할로 진행될 부분으로 옮긴다. 시나리오 바뀐다. 두 번째 씬이다. 인생의 두 번째 씬이야.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직도 이 인생에서 살면서 뭔가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한다는 건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역할에서 자기 역할이 끝나는 순간 메시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이제 시나리오 난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우리 공동체를 닫으면서 하나님 새롭게 메시아의 시대를 연다. 그럴 때 나는 깔끔하게 내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가야 되나. 무대에서 아름답게 퇴장하는 건 어떻게 진행돼야 되나. 이걸 아는 분이 현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엄청 잘 사는 거고 남은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은 내게 어디까지를 요구하실까. 이 기대감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역할 끝나고 이 게으름을 딱 방어했더니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할 줍니다. 너 이제 이 무기가 형성됐으니 성실함으로 이제 책 읽는 목사 돼봐. 예? 열심히 했더니 이제 책 읽는 목사에서 설교하는 목사로 전환해봐. 그 다음에 세상 이슈를 잘못된 건 잘못돼서 지적하는 목사가 돼봐. 역할을 자꾸 바꿔준단 말이다. 그러면 그 역할을 자꾸 바꿀 때 주변에서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보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인생에 그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잘 알고 내 역할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고 있구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이 그림을 항상 그리라 그랬잖아요.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리면서 오늘 하나님 씬을 이렇게 바꾸시네. 오늘 탔던 그 택시에 어저께 그 70대 되신 분은 계속 나를 전화하면서
제발요, 제발요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할에서 뭘 요청하시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제와 다른 완전 나로 변할 수 있다니까. 역할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제자들한테 니네들도 역할 끝났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역할 접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가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세례자를 얻고 있다면 그건 내게서 뺏어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뿐이야.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극이에요. 여기까지 역할이었다. 사실은 메시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는 메시아인 것처럼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 역할 자체가. 그러나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과연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자기 역할 여기까지였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인생에서 누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은 본래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원래 내 거였잖아요 하는 사람은 영원히 전락된다. 떨어진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8절에서 보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거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의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나랑 오랫동안 사귀었던 너희 제자들이 저분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니네가 대중 앞에 해줘야지. 왜 지금 여기에 와서 불평을 하느냐? 더 많이 간다고. 이게 우리 역할이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볼 때 진짜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이단들, 뭐 신천지 이단들 이런 거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육체만 죽은 걸 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 생존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로 하나님 보낸다 했다. 요한복음에서. 막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예수님이 이기는 자인데 자기가 이만희 스스로가 막 이기는 자로 왔다 하면서 그 성경을 말도 안 되게 풀고 있어요. 그거 조금만 설명하면 다 깨질 걸 알면서도 바보같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몰입되어 있느냐?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에 10년, 20년을 몰입되어 있었다고? 너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여기서 못 나오겠다. 이런 경우도 많고 사실 3일, 뭐 일주일 정도만 충분히 성경적으로 쭉 얘기하면 내가 진짜 잘못 알았구나 하는 거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라니까요. 그쪽에서 철저하게 방어하는 게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거나 하면 자기 영 죽는다? 3층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혹시라도 뭐 신천지 간다는 게 발각되면 엄마 사실은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 이렇게 둘러대라? 아니면 뭐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갔어. 이런 식으로 둘러대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방어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이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제대로만 딱 그냥 그대로만 얘기해 주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세례 요한은 이단이 되지 않고 자기가 받았던 역할에서 끝났습니다. 시나리오를 쓰신 하나님이요. 내 역할 깔끔하게 끝내고 갑니다. 나한테 줬던 모든 자들을 메시아롭게 돌립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보면 29절을 김동훈 집사님 읽어주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인데 신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신랑 친구는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얼마나 크게 기뻐하느냐. 우리 친구 결혼식 할 때 막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신랑을 축하함도 있고 신랑이 고마워 이 얘기할 때 네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다 하는 이 친구의 마음. 이렇듯이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아름답게 퇴장합니다. 예, 이렇게 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30절에 김용길 집사님 읽어주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흥하여야 하겠다. 아옥사노 이것은 예수 메시아는 더욱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증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쇠하여야 한다. 이것은
엘라토라 그래서 나는 그보다 못해야만 한다. 그보다 부흥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인생의 무대에서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네네. 네. 그렇게 끝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흔적을 말끔하게 지우는 세례요한의 자신의 자금을 고백함으로 큰 자로 인정받게 되는 역설을 잘 모르시던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인생의 무대에서 큰 무대로 많은 사람을 막 따르게 해줬어요. 하나님 주셔서. 그랬다가 진짜가 왔을 때 싹 돌려드리고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서 신발끈 하나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정말 비유를 낮게 얘기해 줬죠. 그 고백을 딱 하고 무대에서 딱 물러날 때 성경은 세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예수님 평가한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볼 때 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 열매만 보고 그 사람이 대단했지 뭐했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열매로 승부한 게 아니라 뿌리로 승부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건강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명에 붙어있는 그 뿌리에서 물을 잇대어서 살면서 행복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그의 저 맞은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자가 진짜야. 그에게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나는 어쩌면 그분에게 가는 모든 것이 가장 행복해.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보이지 않는 나에게 맺는 과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떨어져서 저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내게 준 시나리오대로 난 간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나는 건강한 뿌리로서 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한다. 여기까지다.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이렇게 끝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근데 저기 예, 찍고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다 얘기하셔도 돼요. 이상한 얘기하면은 다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이거 나무 뭐랄까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나 봐, 그지? 아, 예, 남성.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 아, 예, 예, 예. 표현이 좀 그런. 표현이? 아, 왜냐면 그 시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대에 여자들이 우대했다. 그러면 여자 신부가 신랑을 취한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건 당연한 난 거고. 거꾸로 바꾸고 싶어. 근데 신부가 신랑을 취한다. 지금 이러면 바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 결혼 풍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약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아주 깨끗이 하고 있다 정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신부를 데려러 오기 위해서 집 마련하고 뭐 다 준비해 가지고 올게 했다가 다시 와서 이게 사랑해 하면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방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원히 사는 결혼식 뭐 축제일을 막 7일 동안 막 쨍그랑쨍 깨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구조일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 이제 이런 장면으로. 그리고 지금은 예. 목회자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세례 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옛날에는 따렸나 보네. 아,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와서 세례 요한한테 물었습니다. 너 엘리야냐? 네가 메시아냐? 뭔 기준으로 넌 세례 주는 거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난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넌 왜 세례 주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냥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이 불로 세례 준다. 진짜가 온다.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지?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네가 메시아처럼 보이는데 삶에선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나 진짜 메시아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분이 진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꼭 좀 여쭤봐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시 한 번만 여쭤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안진자가 난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소경이 눈 뜨고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예. 그걸 전해라 그러면 세례요한이 깨달을 거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주된 내용은
와서 봐라. 그런 얘기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세례 요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분도 사람을 막 쏟아부어 주는데 저분이 말하는 그 고백으로 마지막 증빙을 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봐라. 일어났던 일들 모두 보고 그랬을 때 그걸 세례 요한한테 전달했더니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 맞다. 전량 다 따라가라.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 이 당시에 뭐 자격 요건이 필요했나? 보통은 세례를 줬던 게 이제 신약 시대. 유대 시기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 이 사람 세례 요한도 랍비잖아. 랍비죠. 랍비 예. 아니 랍비면 세례 랍비가 줄 수 아니지. 있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랍비라 불렀잖아. 그건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아는데. 아니 지금 여기서 이제 랍비라고 엘리야나 선지자들은 세례 줄 수 있었잖아. 선지자도 세례 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세례 주는 것은 보통은 그 자기네들이 인정했던 그 바리새인이나 공회원에서 인정했던 사람들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 관련해서 정결 예식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는 세례를 준 것은 아니고 그냥 율법적인 기준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죄를 뭐 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구도 씻고 몸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런 형식적인 세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진짜 세례를 주면서 진짜 세례의 본질을 가르친 건 세례 요한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닉네임이 세례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닉네임이 세례 요한이 맞아요. 예. 근데 또 네. 하나 내가 네.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이 공관 복음이라는 게 공간 복음. 예. 단점이 같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사대복음서가 다 공관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요한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사대복음서에 요한 복음에 들어가죠. 아니요, 안 들어가죠. 공간 복음이라 사대 복음에 요한 복음 들어가고 공간 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은 빠져요? 요한 빠지는 겁니다. 같은 관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한은 뭐냐면 실제로 공간 복음에서는 메시아가 왔다. 왜 메시아 초점 맞추면 이 요한 복음에서는 훨씬 더 후대에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충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뭘 보충하느냐? 요한 시대 때 예수님 신성이 없다, 인성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단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신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쓰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고 이 복음 듣고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함으로 이거 쓴다. 이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예수는 확실하게 100% 신성을 갖고 있고 100% 인성을 갖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관점 맞춰서 쓴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는 육신이 돼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막내가 제일 낫네. 예? 막내 요한이 제일 낫네. 그렇죠. 막내로 쓰인 요한이 제일 낫습니다. 세례 요한복음. 예. 근데 저기 요한복음. 그 누가는 예. 그리스 사람이잖아. 이방인. 예, 예. 이 사람은 어떻게 실이 사도가 됐을까요? 의사 누가를 부르는 거요. 네, 이방인이죠. 네, 예, 맞아요. 근데 누가를 부르는 배경은 제가 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그거 좀 조사를 한번 이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예. 그 유대인들 굉장히 강조하던 시절인데 맞아요. 이방인이 사도가 돼? 나중에는 이방인이 사도가 된 거는 또 있죠. 12제자 중에 누가가 있죠. 예, 12제자 중에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누가밖에 없습니까?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예. 요거 예수님이 누가를 부른 그 배경,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보면 이런 식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탁 가르쳐주고 다른 질문하면 뭐 그런 걸 질문해.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경 공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뭔 질문이든 다 받고 다 대답해 준다. 그래야만 이단들이 와서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 얘기했을 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알려줘야 되니까.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아까 가연설 이야기 있는 가연설 얘기했죠.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잖아요. 예, 예. 신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예. 성육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네. 근데
내가 그런 관계된 글을 읽어보니까 예. 양태론이라고 있더라고요. 양태론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여러 예. 가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 예. 구약 시대에는 어. 저기 뭐야? 신약은 예. 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다가 또 예. 예수로 왔다가 성령으로 성령 왔다가 이런 이제 때에 양태론.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음. 이 오시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이다. 예. 이게 양태론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러면은 유일신이라는 아니 일신론이잖아요. 일신. 예. 하나님도 예. 예수님도 성령도 같다. 예. 근데 이게 일신론은 또 삼위일체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양태론을 우리가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잘못 알았던 게 아침에는 뭐 이렇게 아들아 잘 갔다 와 하면 아침엔 아들 모습, 그랬다가 직장 가면 부장 모습, 그랬다가 집에 오면 또 아빠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지만 새로운 가면을 이렇게 역할에 따라 같이 쓴다. 지금 일신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도 삼위일체가 확 드러나잖아요.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 그 다음에 이 푹 들어갔다 푹 물 안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찾아 오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가 그냥 딱 연달아 있는 모습. 그 다음 이사야서에 가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누구를 보낼 거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도 복수로 돼 있고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 묘사돼 있고 삼위 하나님 묘사돼 있는 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양태론으로 지금 때에 따라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다가 신약에서는 예수님 모습으로 왔다가 한 분 하나님이, 그랬다가는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나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 이런 것이 세계가 막 감당되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설명 못합니다. 양태론은 이단입니다. 아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예. 근데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일신론이 나는 유일신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닙니다. 근데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신론은 하나의 하나님이 모양을 바꿔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뭐 이제 그렇게 하나의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얘기하지만,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인격이 다르면서도 하나의 하나님으로, 삼위의 하나님으로 사역을 진행한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요. 유일한 신이다. 이것은 세상에는 사실 다 만들어진 신들이고, 그거는 이제 목상에다가 뭐 절하고 하면서 우리가 만든 신이기도 하고, 천사가 떨어져서 악한 영으로서 들어가는 신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 창조주는 유일신, 유일하다 하나님이, 그 유일신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주주의 좀 얘기할게요. 영주주의는 딱 핵심이 뭐냐면,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다. 그런데 어떻게 더러운 것과 육과 영이 어떻게 하나를 해서 존속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건 이원론인데 구분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신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인성과 같이 겸비되어 있느냐? 100% 신성, 100% 인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강력한 신성에 의해서 인성은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인성과 100% 신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걸 항상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신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상에는 안 왔고 모양만 온 것처럼 하는 가연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를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이었던 창조주가 육신이 돼서 왔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맞아요. 참 신이다. 맞습니다. 그거를 100%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100% 신성을 갖고 있고 또 신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죠. 베드로야, 그쪽이 아니다. 오른쪽 금을 내려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습니다. 내려라. 153마리. 이런 건 많죠. 네, 이런 신성이 있어요. 니고데모야, 나 너 봤다. 예, 어디서 봤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밑에 있을 때부터 봤다. 본 적 없는데.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성이 있기 때문에 와우. 그러나 배고프다,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물 좀 달라, 목마르다, 100% 인성도 있는. 그럼 왜 인성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나도 안다. 그런데 끝까지 돕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똑같은 심정으로 도울 수 있다. 그래서 100% 신성, 100% 인성. 그 수미송인가 사마리아 여인. 아, 예. 그 사람은 축복받은 여인 같아. 아, 축복받은 여인이죠. 예.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접 증언을 들은 그럼요. 유일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예, 예. 내가 메시아라고 아, 맞아요. 이야기 해줬잖아. 예. 땡 적은 거. 그걸 듣고 알 수 있는 자니까 바로 얘기를 했죠. 혹시 더 궁금한 건 없으면 녹음을 꺼도 되겠습니까? 네. 예, 좀 꺼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녹음하니까 불편하네. 아니요. 예.